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3장은 위기의 상황에 내가 도움을 주면 또 나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의 또 배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내면을 다루시면서 결국 진정한 보호는 어디서 오는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결코 그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에서 거의 잡힐 뻔했던 이 다윗을 블레셋의 급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그렇게 급습한 블레셋의 공격을 막고 온 후에 사울은 다시 바로 다윗을 추격하는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죠.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동안 편안한 잠 한 번 자지 못하고 온 나라가 자신을 쫓고 있는 이 수배범으로 빈들에서 동굴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로 사울이 홀로 스스로 들어온 거죠. 추격하다가 볼 일이 급했던지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안으로 급한 일을 해결하고 들어온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엔게디라는 곳이요 유명한 동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온 지천이 크고 작은 동굴이 널려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많은 그 굴 중에 하필 이것으로 들어오다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어떤 바보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좋은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낼까 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장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다 당하고 우리가 죽는다. 사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심지어는 망설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를 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의 심판을 맡기기로 결심하고는 그리고 살짝 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죠. 다윗의 진심에 감동한 사울은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 결정을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다윗을 향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일시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제안이나 혹은 좋은 기회가 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오랜 어떤 일에 기다림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속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을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내가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일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해 좀 과도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갈등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그 부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금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다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인간은 사실 그렇게 수준이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기회가 저 멀리 있고
가능성이 없을 때야 얼마든지 우리가 고상한 척을 할 수 있죠.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내가 그냥 아주 뭐 그런 의인인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회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아유, 목사님 다윗을 너무 목사님 수준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이 글에 담긴 의미를 캐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중요한 작업이고 또 묵상의 역할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실상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런닝맨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이름표 그냥 하나 딱 찢으면 그냥 아웃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사울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또 괴롭히고 또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윗 자신이 당한 고통은요. 그런데요, 그런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자른 것, 이것이 무슨 그런 마음에 찔릴 괴로움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찔릴까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다윗의 오버 액션처럼 보이죠. 이걸 이렇게 보면 다윗은 자기 이미지의 관리에 관한 한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다윗의 이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으로 이 저자는 다윗의 깊은 내면을 지금 완곡하게 표현해 넣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고는 겨우 옷자락 조금만 베었을 뿐인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서 마음에 찔렸을까 말입니다. 이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긴 거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 부하들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났더라 라는 말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결국 옷자락만 베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부하들의 말에 사실은 자신도 그게 동의하고 자신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런 마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죽이려는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 자신에게 찔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 말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말했던 그 부하들에게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와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만 옷자락을 베고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건 여러분 사실 자기 속에 이미 이 마음이 있었음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게 그의 확고한 생각이었다면 자신은 절대로 이 사울을 죽일 생각이 일말도 없었다면요, 그 앞에 이야기했어야죠. 앞에 부하들이 이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것을 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부하들의 이 말에 자신도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일어나 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옷만 뱀고 온 것이,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수많은 갈등을 했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죽이고 싶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에게 찔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말하는 시점을 파악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사울의 겉옷을 칼로 베었고 그걸 찔렸다는 것은요, 다윗의 내면의 이 생각을 가장 절제 있게 표현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내적 전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혹은 나를 유혹하는 시험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일까? 혹은 시험일까라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윗이 계속 듣고 있는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속삭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당한다.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묘히 변조하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굴 중에서 딱 여기로 사울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긴 것 아니겠냐?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냐? 이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이건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부하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갔던 사울의 삶의 방식과 사울의 상황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신 손에 넘겨주신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인 사울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목적에 딱 맞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잘도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이 웬일로 자기 발로 성 안으로 들어와 주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에 유리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니 이걸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사울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 다음에 세우신 왕이라는 걸요. 이걸 알면서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사울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 어떤 선택 앞에, 어떤 기회라고 주어지는 앞에 사실은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게 필요한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술술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영적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상황이, 모든 결과가 다 이걸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쉽게 단정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다 이런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본심을 들춰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네 손에 넘겨줬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실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이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보다 언제나 자신의 욕심과 집착이 그것보다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시 확인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 확신이 자신의 집착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다윗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을 하면서도요, 또 결국은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역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집착, 내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또 조금의 여지가 생기면, 또 조금 내 계획에 맞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 열리면요, 또 슬그머니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이제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라도 허락하시는 사인이 아닐까? 그럼 허락해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꼬아서라도 내 정당성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가려는 이 길에 대해서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다윗만 제거한다면, 다윗만 없다면이었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내가 왕인데 딱 하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편안할 것 같은 바로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만 없다면, 사울만 제거된다면, 사울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일사천리로 자신이 왕이 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이제 이렇게 둘러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떠돌면서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다 사울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네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참았다고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똑같은 기회 앞에서 전혀 상반된 마음의 중심들,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어떤 길을 가려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울처럼,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 뜻과 그 생각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자기 합리화로 교묘히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자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참으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동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굴은 다윗에게 매우 의미 깊은 영적인 장소죠.
시편을 보면 동굴에서 지었던 시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죠. 다윗의 시 중에. 바로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 훈련받고 성장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였던 동굴에서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난은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였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이겨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다는 바로 그 속삭임이 들려온 겁니다.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그 문제, 바로 그 지점, 여기에 시험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내면의 바닥이 이미 다 드러난 지점이기에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그 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다시금 포기하기 힘든 그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집요함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끈질긴 죄성의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완전하고 완벽히 장담할 수 있는 승리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또 넘어지는 시험으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그걸 이겼다고, 이제는 극복했다고, 더 이상 나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동일한 시험이 오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겼으면 이제 그 시험이 다음번에는 굉장히 수월해야 하는데 생각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그럴싸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때의 광야의 다윗은요, 사실 사울을 어쩔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 먹어도 자신이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은 힘도 없고 그럴 환경도 안 되고 도무지 사울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찾아온 시험은 수준이 다른 거죠. 자신에게 칼이 쥐어져 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손만 한 번 뻗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훈련이, 어느 시험이 더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서의 시험은 예전에 동굴에서 울음을 삼키며 참아야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예전에 몇 번 잘 이겨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시험보다 훨씬 더 통과하기가 힘든 그런 기회로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 기회 같은 것들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동굴 속에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속삭임들.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 대한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길에서 벗어난 빠른 길은요, 우리에게 결코 빠른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은 결코 우리에게 빠른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후의 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모든 환경도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비록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문제 해결에만 목매달았습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그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문제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많은 동굴 중에 하필 다윗이 있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던 이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 여기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따지고 돌아봐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숨을 고르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멈춰서서 내 내면을,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시험 말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그는 분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첫 음성이었습니다.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첫 음성 말입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우리말 번역에는요, 원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두 전치사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전치사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라는 두 전치사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도 사울을 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너의 손을 들어 치지 말라. 이것이 다윗이 받은 명령이자 사울에 관한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부하들처럼, 사울처럼 그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긴가민가 하게 만들 정도로 벌어지는 그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게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신 이 첫 음성이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그 첫 말씀을 끝까지 붙들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 논리로 유혹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사단은 내 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과 설교와 모든 걸 통해서요, 상황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황 논리로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이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게 시험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겠는데요, 기도하는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아니란 줄 알고 그 교회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서도 제 마음에 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딱 결정을 하면 그때 어디선가 연락이 오겠다는 이런 희한한 생각이 든 거예요. 45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때 블레싱 수련, 리더 수련회 그 기간까지여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딱 정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첫날부터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해놓고는요. 기도하고 나오면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여일 하다 보니까 이건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제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냐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묻지 않겠습니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거짓말같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날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후임으로 오라. 그리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요. 부산에 어떤 교회 이름이나 위치를 말하면 여러분이 또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아서 한 천석 규모의 교회 본당을 다 가지고 신축된 아주 멋진 교회에 담임해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케이스는요, 기존 교회와 합병을 하는 거죠. 제가 개척할 멤버들과 이제 이 교회와 합병을 하는 겁니다. 아내랑 함께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본당 의리하게 그냥 호텔 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모든 부속실, 식당, 카페, 주차장,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어요. 1000여 명 이상은 충분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개척 자리를 놓고 이제 어쨌든 개척 자리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차에 딱 맡겨주신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 딱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또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원서를 넣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이 장로님이 또 다른 교회에 매우 아주 큰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 저를 추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그 후보 중에 3명 가지고 심사한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아니, 좀 진작 연락을 주시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들이 중요한 겁니다. 다 유혹입니다. 내가 첫 음성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발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발람의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발람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니 너는 모압 왕이 와서 너 보고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요청을 거절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처음 요청되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과 그런 대단한 자리를 약속받자 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안 된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자기 욕심 때문에 처음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놔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뭔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첫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처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다윗도 고민과 갈등 속에 지금 기적같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게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이 부하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당신의 처음 마음, 첫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첫 음성,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하죠. 타협과 유혹, 합리화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변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 명령, 첫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첫 명령 이후의 상황은요, 현실 타협에서 오는 유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실수조차도, 그 판단 착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십시다. 이 영적인 수고를 생략하지 마십시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첫마음, 그 음성을 붙들고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